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부패한 교황 제도와 또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5년 전쯤 되겠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또 개혁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권위 또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끄는 동안에 평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황청의 감시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숨을 죽이며 살아야만 했고요. 또 종교개혁의 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면죄부 판매를 시행했던 교황청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 그 교황은 루터를 소환해서 그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돌리려고 황금의 장미를 보내서 회유책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장미는 교황에 의한 축복으로 알고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오히려 신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이기에 교황권이 신자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또 교황에게만 성경 해석권이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종교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1520년 6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이 발행됐고 국회를 통해서 화형을 시키도록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7일 황제 찰스 5세는 루터에게 보름수 국회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류했지만은 루터는 말합니다. 원수들이 보름수 성당에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국회로 들어가는데 100여 명의 기마병들이 둘러쌌습니다. 루터는 재판정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신앙적 결의를 단단히 하면서 어떤 위협에도 나는 일어서리라고 이렇게 외쳤던 진정한 개혁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개혁의 명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그것을 믿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하느냐였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대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전히 믿음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의 산물로 보느냐 이것이죠. 믿음의 그 분수령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동일하게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3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매우 도전적이고 통렬한 어투로 그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전개될 그 결론에 대해서 정말 준엄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꾸짖은 말이 없었잖아요. 어리석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를 향한 질책이죠. 그 질책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자신이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에 선포했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게시판이나 아니면 그림과 같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히 보인다, 이런 말씀은 결국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의 지속성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을 포함해서 복음의 핵심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 보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이것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렇게 선명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믿음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길잡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그 양자택일의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죠.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듣는 것이, 들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파하는 자의 소명을 강조한 바가 있었죠. 이처럼 들음은 전파하는 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에게 행하는 그런 행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은 이유를 성령과 육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의미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과 대조적인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선한 의미로서 그것을 영적인 경험이라고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박해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마치 괴로움을 겪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괴로움에 대해서 이것을 단지 괴로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헛되이 하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5절의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된 문맥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 괴로움이 영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결론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헛되냐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아니다, 헛되지 않다. 그 괴로움을 겪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헛되냐는 것은 뭐예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헛되냐는 것은 결국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된다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풍성한 은사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열심들이 다 헛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헛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사역하셨지만 지금도 사역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처음 회심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이 율법과는 달리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 7절까지 믿음과 율법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전개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구약의 내용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 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죠. 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논쟁의 중점으로 삼는 것은 바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 그 의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에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 역시도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신 거잖아요.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 올바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은 의롭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로 바로 여기시는 것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 역시 신약의 백성인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대속하신 구세주의 은혜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냥 성취가 된 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인정되었고, 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기 이전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바울은 바로 자기의 교만과 의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책망과 동시에 할례의 무용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믿음의 무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동격으로 취급하기 거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구원의 약속을 우리만 상속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아니고서도 믿음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종교개혁 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 감격이 정말 여러분 안에 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 공로도 수고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원동력을 갖게 하는 힘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원동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이 생겨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춘천 가는 기차 안에서 불교를 믿는 70세 가량의 여자분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목적지는 화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땡땡절, 거기에 수행하러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저에게 자신이 믿는 그런 불교의 우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는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그 윤회 사상으로 인해서 지옥을 관장하고 있는 염라대왕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데, 전생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뱀을 사탄의 그런 그 존재로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뱀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생에 못된 사람의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같은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생이 어떻게 됐을까, 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에 기쁨이 있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는, 그분은 자신이 다니는 그 절에 그 스님이 10억 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존재했던 분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계속적인 지식과 그 수행과 기도 성원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박은 제가 안 했지만은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절에 혹시 젊은이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별로 없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누가 그 같은 종교에 동의를 하는지 참 궁금해졌어요. 저도 가끔 그 차를 타고 갈 때는 그 절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절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 무슨 4월 초파일 되게 되면 끝이 안 보여요. 그 등이, 연등이. 그래서 늘 궁금했던 거예요. 대관절 여기는 어떤 절이냐? 그들의 말대로 만배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며 수행을 하면서 영겁의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계속적인 고행과 수행을 하는 것이 전제라고 할 것 같으면 참된 구원의 세상을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그 비밀처럼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 전 호주 해변으로 수백 마리의 고래들이 떠밀려 와서 죽은 사건이 보도된 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요. 고래들이 깊은 물로 가야 되는데 해변에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헤엄쳐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방향을 잃었는지 자꾸 얕은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얕은 물가로. 소탐 대실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은혜를 통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을 새롭게 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교리로 그렇게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트에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얀 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죠. 그들의 그 피 묻은 정말 복음의 그 놀라운 전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는 거죠. 오늘 개혁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10월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은 자로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참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솟아오르는데 그 삶을 하나님 지닌 자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며 행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또한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참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